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 11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욕망이 생기는 거죠. 여인에 대한 어떤 음욕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게 합니다. 뭐 알아보는 거 뭐 어때?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해서 동침을 하죠. 이게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뭐 둘이 무슨 일이 있겠어? 했는데 이게 이제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알려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든 감추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집으로 자꾸 보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안 가요. 다음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 뭐 좀 부끄럽더라도 인정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자꾸 감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이제 간음죄에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무리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해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결심하죠.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아가 죽으면 깔끔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는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임신한 아이는 이제 죄가 다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따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열심히 싸울 때에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배치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쏙 빠져나와라. 그러면 우리아는 싸우다가 죽을 거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아는 싸우다 죽었구나.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싸우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를 마친 후에 자 요압은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어요. 해줬어요. 아마 요압도 뭐 어떤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압에게도 책을 잡힌 거예요. 요압은 알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물론 요압도 잘못했죠. 자기 부하를 상관이 명령에다가 그리고 죽는 자리에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윗도 요압에게 이제 책을 잡힌 거예요. 자, 이제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전령에게 노한다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장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다윗이 책망할 수도 있죠. 전쟁에 나가면 왜 몇 사람만 그렇게 성 앞에 가까이 가게 했느냐. 우리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괜히 성 앞에 갔다가 여인의 돌짝에 죽은 그런 어리석은 일도 있는데 그렇게 죽을 줄 알고도 사람을 그렇게 성 가까이 뒀느냐라고 요압이나 전령을 책망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거다. 평소 같으면 다윗이 책망했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그게 전술을 그렇게 하면 되니? 멀리 떨어져서 해야지 앞에까지 가서 왜 사람을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성문 어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 바로 앞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화살이 닿는 데까지 누가 어리석게 갑니까? 죽을 줄 알고 뻔하니 가지 않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우리아도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이 이 말을 기억하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 죄를 숨기다 보니까 더 큰 죄,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뭐 칼이 구별해서 사람을 죽이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너그럽게 전령을 보냈죠. 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자기 말대로 해줬으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러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면 모든 죄가 덮어진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죄를 보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 것을 기억치 못해요. 요압에게 맹렬한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고 명하고 요압은 우리아를 라빠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한다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대답하게 하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다 보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아주 매우 냉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윗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은 남편을 위하여 울고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바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일로 통해서 이제 아이가 죽게 되는데, 이후에도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시므와 소바, 나단,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아가 장례 치러졌다.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할 게 아니라 여기 다윗이 마땅히 간음죄로 죽어야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죄인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나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가장 빨리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실패한 원인은 교만해서 그렇죠. 그리고 의존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거 금방 구별할 거예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남편인 아내를 내가 데려올 수 있겠어? 이게 딱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게으르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알아보는 게 뭐 어때? 알아보는 것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남의 여인을 왜 관심을 가집니까? 알아보는 것도 잘못이고 데려온 건 더 잘못이고 데려오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했지만 결국에는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결국에는 살인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아는 자기의 사욕을 다 억제하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나라 걱정, 왕 걱정, 그런 거 걱정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하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희생됐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지만 우리아는 개인의 사욕을 억제하면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싶으면서 죄에 빠져요. 항상 깨어 있고 말씀 안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더라.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